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저희가 맞이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날을 저희가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 공적인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비롯한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강하게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엑시터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한성일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올 에이지 워십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가급적 한 3명, 2명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아비갈 선생님과 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코로나 사태 동안에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해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인터뷰, 인터뷰라고 해봤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두 문장 정도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러면 아비가 선생님과 함께 연락해서,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등을, 오거나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분 중에서도, 한 분 정도, 아니면 두 분 정도,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563장이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구찬송가 411장인데 우리 1, 2절 그리고 찬송 드리고 3, 4절은 우리가 조금 빠른 박자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여 우리 빠른 박자로 3, 4절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너무 좋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4장 마지막 장이죠. 빌립보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같이 4, 5, 6,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빌립보서에 도착을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성경을 처음 펼쳐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아 스스로 읽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당시 성경의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읽긴 했지만 이 빌립보서에 다다라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한글학교 종강식 겸해서 야외에서 몇 가정이 함께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김밥을 먹고 이 디저트를 이제 먹고 있는데 우리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다영이가 아주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영이가 아니고 참 가영이가. 죄송합니다. 무슨 과학 이야기냐면은 비스켓을 이렇게 두 사람이 반쪽에서 나눌 때 한쪽에서 손을 잡고 그것을 자르게 되면 힘을 세게 쥐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쥐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 비스켓이 더 많이 가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실험의 이야기였어요. 또 우리 또 궁금하면 바로 해보잖아요. 마침 과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번이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과자가 더 많이 갔을까요? 힘을 적게 준 쪽으로 과자가 더 가더라고요. 내가 더 가지려고 꽉 준 사람이 조금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 과학이 보여줬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삶이 펼쳐진다는 성수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영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소 이런 사람들 같아요. 좀 착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헬라어 원전의 원래 제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렇게 번역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도 수신자명을 반영해서 필리피안즈로 명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수신자 그 지명을 반영해서 오늘의 빌립보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왕인 빌립 2세, 킹 필립 세컨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빌립 2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 이 빌립보예요. 이곳은 BC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의 성향이 매우 야만적 기질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도 이들을 통치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칠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생각해낸 것이 약 한 100년 이상 조금 더 지난 후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싹 이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성공해서 빌립보는 크게 발전하게 되고 데살로니카와 함께 그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군사 용어가 유독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대체로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빌립보 시민들은 투표권과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로마와 거의 동등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본 서신의 집필 동기를 보자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에바브로디도를 원래 있던 그 소속된 빌립보 교회로 다시 환송하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레터를 통해서. 이외에도 디모데의 파송 및 또 자신의 여러 마음과 근황 등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요,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까운 친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친근함이 묻어 있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온정이 참 따뜻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안에도 교회 안에 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경계와 권면도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서신에는 감사, 만족, 찬양, 기쁨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배울 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초월적인 생사관이라든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우리의 신앙 경주자의 자세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과 기쁨의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까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각 장에 나타나는 주요 주제를 그 핵심 위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런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초반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들을 보면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본성적으로는 좀 못된 성품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성이 못된 사람은 웬만해서는 끝까지 못되게 사는데 변화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죠? 복음이 그 가슴에 깊이 묻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정독을 끝냈습니다. 그곳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스스로 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가장 착해질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착해질 때. 술 취할 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때? 전 술 취해서 싸우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화해한다고 만났는데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어떤 이야기하다가 이래서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거라고. 그럼 그 얘기하다가 싸우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싸우는 경우는 제가 40년 이상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안 싸웁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 매우 착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야만인들의 후예들이니 그 DNA가 분명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최고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정말로 믿기 시작했다면 분명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체질과 생각과 행위가 그 전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면 더 깊이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1장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이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장 볼까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조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몸의 각 구성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3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다툼이나 허용이 아닌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비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곳이 어떻게 하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툼이 있는 것도 허용이 있는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겸손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울은 예로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인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 연장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더 낮추어서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의 이그젠플로 너희들이 서로를 낮추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죽음이, 낮아짐이 상호간에 일어날 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원 버디가 정말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러겠죠. 정말로 죽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결국 손해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나를 무시하고 또 제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원리를 믿는다면 내 이성과 또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가 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낮아지게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8절까지만 보았는데 9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낮아지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낮아짐의 깊이를 여러분 거꾸로 세우면 낮아진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의 중심 주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널리 유포되었던 때였는데 반도덕주의적 영지주의 사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상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러한 글을 씁니다. 빌립보 3장 18절 20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 절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절인 19절에 나타납니다.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는 우리 몸의 그 배를 말합니다. 미각의 쾌락이나 음식에 몰두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음식이 주는 쾌락적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육체에 관계된 것들을 즐기며 방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어떤 반도덕적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데.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사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는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식민지 지역이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금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로서 금이 나온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아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가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더해서 율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까지 부여받은 그런 영예를 받은 곳이 됩니다. 더 후에는요, 그 속주 당국에 제공되는 최고의 특권까지 부여받아서 빌립보는 법적으로 이탈리아 도시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니까 다른 속주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요즘은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죠? 어디일까요? 뭘 망설이세요? 한국과 영국이지. 뭐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뜻이 있어요. 보호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저도 영국에 와서 처음 몇 년은 학생 비자로 살았습니다. 총각 때부터 결혼해서 살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죠. 영주권만 그 후에 받았는데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공항에 이제 와서 입국할 때 지금이야 한국 위상이 높아져서 전자 시스템으로 다 쉽게 들어가지만 학생 비자 때를 생각해보면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는지 검사관 눈빛도 정말 싫었어요. 의심 가득한 그런 눈빛과 취조심 가득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저는 지은 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왜 그리 이유 없이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 나니까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디에 사니? 어디서 공부하니? 과목까지 물어봐요. 뭐 공부하니? 왜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 다녀봤니? 얼마나 있었니? 다 물어봐요, 꼬치꼬치. 그러다가 어쩌다가 영어를 이렇게 또 내 언어가 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의심의 눈치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땐 또 긴장하고 또 영어를 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영주권을 딱 받고 이제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을 보여주니까 지문 검사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묻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덤으로 미소까지 보여주네. 여러분 영주권도 이 정도인데 시민권은 더 하겠죠.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또 지역 자체가 금이 나오는 곳이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금이 나와서 그런지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요. 바울이. 또 물론 재정적으로도 또 어떤 여유가 좀 있다 보니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은 DNA적으로는 야만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비신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참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소위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4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 4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해줘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김남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남희 지사님께서 쉬운 버전과 또 우리 개역개정 버전 두 가지를 다 보내주셨는데 제가 쉬운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저희 집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게 되면서 며칠 전에 제가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방에 있다가 뭐 쫓겨난 거나 비슷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게스트룸으로 이용할 계획이기에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막내딸이 제가 그 방으로 간 이후에 참 자주 와요. 아빠가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애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좀 잘 안 옵니다. 얘는 아직 어려서 그런데 방을 옮긴 후에 바로 다음날 딸이 또 들어오더니 손톱을 잘라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동하면서 책상하고 의자 또 필수품 몇 개만 갖고 갔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더 챙기고 간 것이 안방에 하나 더 있던 손톱깎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서랍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손톱깎이만. 그러자 드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방에는 필요한 게 다 있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방을 다시 한번 보니까 더 정이 가고 좋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넓고 좋은 데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조금 가난해서 불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구애 없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더라고요. 바울이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배워노라. 자, 이런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만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네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자, 우리가 사람에게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꽂힌 그런 메시지들이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었죠? 낮아짐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
땅의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히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 가정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긴 하지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주제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낮아짐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만큼 그만큼 낮아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낮아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실천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생 살기를 하나님, 주님 연합합니다. 이 공동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을 하여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무슨 것이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소망을 품고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아버지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직 그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 신상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아프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원리 되고 우리가 뭐 살아보기를 하나님 고백하며 내가 주어진 것들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구하고 나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히 내가 온전히 살아가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온전히 주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야를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 눈을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강한 마음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동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인생이 정말 하시고 하나님 자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진정에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몸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이 헌금함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하고 또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많아서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적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더 귀하고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복받는 인생 됨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접목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에 날라 들어온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며 빌립보서의 그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갖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